오늘 67편 할 겁니다. 이제 시작할까요? 67편은 우리가 읽어본 대로 복으로 시작하고 복으로 맺고 있죠. 시작하는 복은 주님의 얼굴빛, 우리에게 비춰달라는 것이고, 마무리하는 복은 그 빛을 땅끝까지 이르게 해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 일련의 흐름이 보통 학자들은 65편, 66편, 67편을 같은 이렇게 시리즈로 보고 있는데, 시리즈 안에서 67편 보시면 A, B, A 뭐 이렇게 대꾸로 이렇게 짜여져 있어요. 1절과 2절 보시면 복, 그 다음에 3절부터 5절까지는 찬송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다시 6절부터 7절 보면 복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특별히 찬송 3절부터 5절 보시면 반복을 감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라고 해놓고 5절 보시면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한 구절 속에서 찬송하게 해달라고 두 번 반복하고 다시 이렇게 두 구절을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지, 이 범주가 왜 이렇게 이방으로 흘러갔는지 그 부분을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이걸 봤을 때 이건 단순히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의 추수감사절 노래 이 정도로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자세히 보시면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 이거는 종말론적 통치,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라는 그 종말론적 그 통치관을 가지고 아주 넓게, 우리처럼 이렇게 좁게 보는 것이 아니라 아주 넓게 보면서 이 찬송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것이 옳다라는 그 말씀이죠. 자, 1절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히브리 성경을 보면 엘로힘이라는 그 신명이 가장 먼저 나와요. 보통 이제 히브리어 어수는 동사가 나오고 그 이후에 이 주어가 나오는 것이 보통인데, 이 에한네누라는 이 동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이 동사 앞에 주어인 엘로힘을 의도적으로 위치시켰어요. 왜 그렇게 하는가 하니까, 지금 이 은혜와 복을 주시는 그 주체로서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어떤 그런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다시 말해서 이방의 어떤 신들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아도나이, 우리의 엘로힘이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그들이 사는 가나안과 주변의 나라들은 다 풍요와 다산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를 주신으로 삼고 있죠. 그러니까 이 근동 지방에, 가나안 지방을 이렇게 본다라면 국제적인 신은 바알과 아세라 신이고, 야훼, 이 엘로힘은 그냥 진짜 이스라엘이 국한된 어떤 그 신으로 여기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온 세상의 하나님임을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자세히 1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첫 마디에 대뜸 하나님 은혜를 구해요. 하나님 우리의 은혜를 베푸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왜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그 이유는, 그 시인은 인간이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지금 이해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여줘요. 그 시인이 이해한 그 인간은 하나님이 어여삐 본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푼다라는 뜻인데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아니하신다면 그 어떤 소망도 가질 수 없는 존재라는 그 사실을 알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들이 죄로 인하여 나라가 망하잖아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 67편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기록된 것 같은데, 그렇게 느껴본다면 그들이 겪었던 그 모든 것들을 통해 가지고 거기에서 죄에 대해서 얼마나 맹렬하게 심판하시는가라는 그 사실도 알았지만은, 여러분들 그 심판받는 그 과정과 그리고 그 심판받은 그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깨닫는 것이, 신앙인들이 깨닫는 것이 있더라면,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도 손아귀에 쥐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페르시아도 손에 쥐고 그들을 좌지우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깨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란 인간,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시편들을 이렇게 기억해 보면 대부분 보면 인간의 어떤 가련함, 원수 앞에서도 쩔쩔매고, 예? 하나님 앞에서의 그 죄인으로서의 그 쩔쩔매는 그 모습을 보여준 그 이유도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없더라면, 어여삐 여겨주심이 없더라면 인간은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파악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야 그 삶을 옳은 삶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특이하게도 이 67편의 시인은요, 악인들을 언급하거나 그들을 향한 복수나 그들에게 어떤 판단하는 그런 말귀를 쓰지 않습니다. 다만 모든 사람, 그러니까 열방인 만민들을 다 어여삐 보아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는 그 말씀. 그런데 이 기도할 때에 민수기에 나오는 대제사장 축복문을 줄인 꼴로 이렇게 빌려 쓴 것이 바로 1절이에요. 제가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 이 구약의 축도인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국한되어져 있는 그 출애굽 사건 이후에 나왔던 그 백성들을 향해 썼던 이 축복의 말씀을 이제 포로기 이후로 본다라면 지금 이 부분을 가지고 본다라면 모든 민족들에게 이 축복, 이 은혜가 같이 임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향해서 그의 백성들을 향해서 얼굴을 든다라는 것은 일종의 이게 메타포, 은유죠. 이게 하나님의 그 얼굴, 뭐 보면 죽는다 했지만 하나님 얼굴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게 이제 뭐 신인 동형론이라 그래갖고 신과 인간을 같은 어떤 이 입장에서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얼굴,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이게 하나의 은유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얼굴을 그들을 향해서 들었다라는 것은 은총을 내리셨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웃는 얼굴 우리들에게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환하게 우리를 보시고 웃으시면 그건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복이 우리들에게 흐른다라는 이야기고, 하나님의 얼굴을 돌렸다면, 반대로 얼굴을 돌렸다면, 이거는 은총을 거두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그냥 다시 안 봐하고 고기를 돌리셨다 하는 것은, 그 이스라엘에서는 그건 어둠이고, 그건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고통이나 마찬가지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자신들을 향하여 얼굴을 드시기를 간구했어요. 그것이 그들의 기도였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앞서도 말한 것처럼 이 67편의 시인은 주님의 얼굴을 이스라엘을 향해서만 드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향하여 들어 그들의 찬송을 받으시길 바란다라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2절 보십시오.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의 도, 길도자 쓰고 있습니다만은 탁월한 번역이 있기도 해요. 이게 때레크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인데 도로 읽기도 하고 때로는 말씀으로 읽기도 해요. 아무튼 이게 굉장히 이제 함의를 나타내는 그 단어인데요.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주님의 말씀이 곧 주님이 가시는 길이기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신이 말씀하시고 당신이 말씀하시는 그 길을 당신 스스로 가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주님 가시는 길을 만방에 알게 하라.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은 생명의 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 가셔서 생명을 선포하시고 그 선포하시는 말씀 안에 참여하는 자들은 주님의 길을 함께 가는 자이기 때문에 생명을 구할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이 지금 기도를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류의 하나님, 그러니까 주님이 인류의 구원의 길을 여시고
그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 분이시다. 뭐 승리라는 것은 사망에서부터의 이김이겠죠. 죄로부터의 이김이겠죠. 이런 것들을 지금 이 시인이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서도 말한 것처럼 종말론적 통치를 지금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내다보고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여러분들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대부분 현실에 매여서 기도하죠. 근데 67편의 시인은 앞을 내다보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왠고하니까 시인이 온 세상에 주의 도가 펼쳐지고 주의 구원을 모든 사람들이 알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면요, 사람들 우리 참 이런 소리 많이 들었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기도하시면 구체적으로 응답하십니다라는 그 소리를 참 많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고방식에 빠져 있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면 시편 67편의 이 시인이 드리는 기도는 현실적인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호황해요. 별 뭐 영양가도 없는 어떤 기도 같아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보면 이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이고 반드시 하실 일이잖아요. 내가 이 일을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기에 이런 기도가 바른 기도이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온 피조물이 지금 고난 중에 있잖아요. 어떻게 기도할까요? 나라들이 기후 협약을 맺어 지구온난화를 막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할까요? 필요도 해요. 이게 사실은 당장 필요한 기도이기도 해요. 그럼 궁극적으로 보면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니까 이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바란다 그랬어요. 이 로마서 8장 19절에서 21절까지 있는 그 말씀인데요.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들과 언약하신 대로 종말론적 영광으로 모든 것을 새롭게 완성하기를 이 피조물이 바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이 피조물도 그때 썩어짐으로부터 해방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가장 필요한 것은 주님의 구원에 만물이 참여하는 것이겠죠. 그렇게 본다면 주님 오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는 뭐 주님 언제 오실지 누가 알아. 물론 당장 내일 오셔도 지금 당장 오셔도 이상한 일 아니지만은 그렇게 생각했을 때 사람들은 주님 승천하시고 2000년 지났으니까 아직도 안 오는 주님 언제 오시겠어? 그것보다는 우리들의 현실에 좀 주목하고 이 현실을 붙잡는 어떤 그런 기도를 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에 이 67편의 저자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니까 결국은 모든 것이 주의 뜻대로 되니까 주님이 하실 그 일을 바라보고 그것을 기도하는 것이 옳다라고 이분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3절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5절 보십시오. 똑같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3절과 5절이 똑같은 내용을 지금 두 번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이게 나눠주고 붙어 있죠. 여기 보시면 1하고 이렇게 주께 감사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찬송이라고 하든 감사로 하든 상관이 없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감사든 찬송이든 도대체 무엇을 감사하고 무엇을 찬송해야 한다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4절이에요.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심판한다라는 이 단어보다는 사실은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판단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임이니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다르거든요. 샤파트라는 거예요. 이거 심판이라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공평한 판단, 샤파트라고 이 판단으로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그러니까 왜 찬송해야 되는지, 이 지금 3절과 5절의 찬송이 4절을 지금 감사하고 있잖아요. 왜 감사하고 있습니까? 왜 앞에 찬송, 뒤에 찬송이 이렇게 그 4절을 감사하고 있는 거 보니까 거기 주의 공평한 판단과 공평한 다스림, 주님의 올바른 다스림, 그 부분을 지금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지신 땅 위에 기거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판단하시고
치우침 없이 그들을 다스리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다스림의 특징이 구약에 자주 나오는 것처럼 공평, 정의와 공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바른 다스림인데 이건 세상의 권력에서 볼 수 없는 거죠. 지금도 뭐 둘이 막 여자가 머리 깨지도록 싸우고 있는데 이거는 뭐 5년 내내 그럴 거 같고요. 여러분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세상 공평하지 않습니다. 미국이 보십시오. 보호무역 하잖아요. 자유무역이 아니에요. 이제 보호무역이에요. 딴 데서 제품 만들어가지고 미국서 팔 수 없고 미국서 만들어갖고 미국서 팔으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세상에 공평 없어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그냥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자기 어떤 자기들 우선주의를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 말. 그런데 하나님은 뭡니까?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그러면서 모든 자들을 당신을 아들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을 당신의 자녀로 삼는. 그래서 차별이 없다라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만 나타나는 것이지, 그래서 찬송하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 누굴 찬송해요? 누가 공평하다고? 링컨 이야기 하잖아요. 제가 몇 번 그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링컨 시대에 인디안들을 보호구역에 집어넣었다고요. 한쪽에서는 해방시키고 한쪽에서는 보호구역에 집어넣었어요. 원래대로 하면 인디안들이 그 아메리카 그 땅의 주인이잖아요. 땅 주인들을 다 몰아가지고 한쪽에 집어넣고 자기들이 사는데 그 흑인들이 일꾼으로서 쓸 수 있거든요. 뭐 모카바스만 있어가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쪽에는 공업이 발달해갖고 북쪽에서는 공업이 발달해갖고 사람들이 인력이 필요한데 인력이 없는데 해방시켜가지고 그들을 데려와 쓴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계산들이 다 깔려있다고요. 근데 무슨 공평이 있어요? 무슨 뭐 자유가 있어요? 좀 더 이렇게 넓게 보시면요. 세상에 불합리적이라는 것, 불의하다라는 것이 눈에 보여요. 그럼 눈에 보이면 그걸 욕할 것이 아니라 욕할 수 없어요. 왠가하니까 우리가 세상에 속해져 있잖아요. 우리가 욕할 만큼의 정직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오직 주의 나라 바라보고 주님 오십시오 하고 주를 의지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 얘기예요. 자, 6절 보십시오. 땅에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주님의 공평한 다스리면 또한 땅에 소산을 내는 것. 이게 구약에서 복은 항상 땅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땅이 이제 하늘과 매여 있다라는 그 의미이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바른 그 통치에 순종하면 그 땅은 자기 기능을 해요. 아주 풍성한 것을 사람들에게 내어주죠. 이게 구약의 복 개념이에요. 그런데 만약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면 그거는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의 관계가 틀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이스라엘 생각해 보십시오. 땅이 없던 시절, 그리고 땅을 선물 받던 그 시절, 그리고 선물 받은 그 땅을 상실한 그 시절을 겪으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가는 건 뭡니까? 땅에서 풍요롭고 잘 사는 거였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보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그 하늘에 있는 이 본향을 사모하게 살게 하기 위하여 땅을 주고 뺏고 쫓아내면서 결국은 하나님 당신을 섬기도록 만들기 위하여 그런 일을 했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제는 이스라엘 하나님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물론 이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공동체끼리 모여가지고 함께 그 예배드리면서 우리 하나님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요. 이 67편은 그래 볼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 계속해서 민족이 찬송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민족으로 확장되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의 하나님, 온 우주의 주님. 이게 우리 신약에 와갖고 보면 주님이 우주의 주님으로 이렇게 등극하시잖아요. 그런 걸 보면 온 세상의 하나님, 온 우주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복을 내리신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난 주일에도 잠시 언급한 것처럼
그 아브라함의 언약이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복을 만민이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 교회가 그 증거물이에요.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의 그 증거물이 뭔가라고 했을 때 교회예요.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예수님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통하여 복을 받았던 우리들이 이방 민족들이 모인 이방 민족과 모든 세상의 모든 민족이 모인 그 증거물이 바로 교회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자, 마지막 7절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시인이 고백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당신의 얼굴빛을 비췄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비춘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당신의 얼굴빛을 비췄는데 그 빛이 바로 예수님이죠.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그 얘기를 해요. 그분이 바로 사람들의 빛이고 생명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경은 주님 없이 사는 자들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살아있으나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었다고 하는 우리는요 산 자들이죠. 주님 안에서 한 새 사람이 되어서 그의 몸으로서 지금도 작동하고 있죠. 하나님이 내리신 그 모든 복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들에게도 고스란히 흘러오죠. 이 생명 대신 만물의 생명 대신 빛 대신 주님이 왜 우리를 찾아왔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의 부귀 영화를 누리게 하기 위하여 주님이 오셨을까요? 아닐 것 아니에요. 주님이 오신 이유는 오직 한 가지죠. 그 복음서에서 끊임없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생명의 빛을 우리들에게 충만하게 채워주기 위하여. 우리들에게 진짜 생명을 주기 위하여. 당신이 우리의 생명에 대해서 영원한 그 생명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우리들에게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한 군데 읽어볼게요. 고린도후서 4장 6절부터 10절까지예요.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 주님 생명 안에 있으니까 그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망하지 않는다라는 것. 왜? 죽음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이 사랑으로 붙들고 계세요. 그리고 그 사랑을 그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67편의 이 시인처럼 우리도 좁은 맨날 내 삶의 어떤 이 부귀 영화, 내 삶, 내 가족, 우리 교회라는 이 좁은 폭 안에 있을 것이 아니라 진짜 온 우주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면서 주님이 나타나실 그때 모든 사람, 모든 이 피조물이 구원받는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고 그분을 향해서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 그것이 옳다. 그 얘기를 67편 이 시인이 우리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크심과 주님의 구원이 온 세상에 미쳤음을 늘 알게 해 주십시오. 말씀이 우리들 속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길을 만들고 구원하여 주님의 백성으로 삼는 주님의 그 크신 일을 늘 바라보면서 주님, 우리의 눈과 우리의 생각의 폭도 주님처럼 넓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그 주님을 감사하고 찬송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